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를 받으라. 지난 한 주간 각 단계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를 잘 닦아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왜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에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와 오후 성찬식을 통해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셨다가 40일 후 다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 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났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문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120문도만 남아있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떨어져 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문도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성령을 받아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물고기 잡으러 떠나잖아요.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난 그들에게 주님이 40일 동안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40일째 돼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가지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거듭남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에 나타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권능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다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핍박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내가 구하기 전에는 못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로 인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3,000명가량이 죽은 오순절과 대조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용도이고 복음은 살리는 용도입니다. 똑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에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은 그들이 뭐예요? 3,000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순절 때 임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생명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다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좋은 노릇을 하려고 해야지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아야지 성령 세례가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좋은 노릇하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에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알아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믿음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성령 세례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반드시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613가지란 말이에요.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고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612가지까지 지켰어요. 10가지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실수로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럼 뭐예요?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의 힘으로는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이걸 못 깨달아요. 평생 가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은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는 게 그거예요. 미지근하니까 이런 믿음으로 성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첫 열매로 휴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왜 그래요? 율법 행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드릴 거야 하고 자기 마음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저주하고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예요? 계속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평생 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목적이 죄사함 의롭단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함이야, 이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이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할 수가 없기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여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12년 동안 외쳤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들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종노릇을 해야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이제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내 마음 좀 제발 죽여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율례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과 담대히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을 끊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혈기를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40일을 금식을 해서 아니 죄를 버리려고 40일을 금식을 해요. 혈기를 버리려고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냔 말이에요. 왜 은혜에서 떨어지냔 말이에요. 40일 금식하는 동안 이 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신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내가 내 스스로 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중에는 될 거야 이 생각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일 때까지 계속 이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께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각종 은사를 받았어도 내 마음에 있는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을 때 이제 이 진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주님이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첫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아직 태신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거나 은혜에서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만사가 편한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고 누구의 포로도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병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혼자 그냥 행복하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율법 아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주도 안 받아요. 그냥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의 저주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에게 아무리 미분, 적분을 가르쳐도 알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몰랐는지 아셨습니까?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행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또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자에게 일부러 마귀가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에서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래서 끊어진 것도 몰라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니 거듭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네,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을 누가 주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지 마귀가 주는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네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모든 게 형통하니까는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한 경험이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 하시다가 절망에 이르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절망에 이른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 이르는지 아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 그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말씀이 다 율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종노릇을 해야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왜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해야 종노릇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유업을 이룰 자가 되었어도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하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거듭나가지고 축복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평생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다 끊어져 버렸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살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하고 끊어져서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하고 끊어지고 살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그리스도하고 끊어져서 살아요. 끊어진 것도 몰라요. 왜?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는 뭐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뭐예요? 내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이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제 귀에 들린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남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근데 거듭남은 뭐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거듭나서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아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내가 거듭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거듭날 때 야, 내가 거듭났구나,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한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 묵상이 저절로 되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혹여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 거듭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살하려고 날짜 정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이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신선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하도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지껏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사람만 진짜 살인하지 아니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살인한 사람보단 착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이 총천연색으로 다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수시간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해 자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지고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거듭남이라는 걸 몰랐어요. 주변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 내가 그때 거듭났던 거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성령 세례를 구해요? 거듭난 걸 가지고 자긴 방언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알아요?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해본 사람, 내 힘과 능력,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려고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오늘 성령 세례 받을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 교회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 오늘 성령 세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인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대해 죽은 여러분이 왜 도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주님과 혼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죽이던 저주스러운 율법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여러분을 죽이던 저주스러운 율법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미워하지 않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여러분을 죽이던 저주스러운 율법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혼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혼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혼인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위해 먼저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었던 것이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후에는 어떤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의 성취입니다. 혼인했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아이를 낳듯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혼인한 후에 주님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과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 합일의 구원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율법 아래서 지금까지 종노릇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종노릇을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 세례가 이제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군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12년 동안 성령 세례를 외쳤어요. 근데 아직도 필요하지 않은 분들 성령 세례 못 받죠. 왜요?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생이 되냔 말이에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해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